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3월 28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새들이 날개로 보호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덮으실 것이다. 그는 덮으시고 구해내시고 아끼시고 해방시키실 것이다. 이사야 31장 5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에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가서 선포하며 말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7절. 기뻐하고 환호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21째 날이고 박해받는 이유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 주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이유를 한번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께서 12사도를 이스라엘로 파송하신 내용입니다. 사마리아나 이방으로는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들을 찾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뭔가 예수님스럽지 않은 이야기 같죠. 예수님이라면 이방을 전도해라. 모든 세계를 향해 너희들은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것 같은데 사마리아나 이방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들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젊은 시절에는 젊어서 돌아가셨지만 비교적 어린 시절에는 좀 보수적이셨다가 점점점 세계적으로 확장돼 가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성경은 맥락으로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무슨 내용이 이어지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이후에 요 본문 뒤에 이어지는 구절, 그러니까 16절 이하에서 박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17절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이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18절.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으로 가서 잃은 양을 구해라 라고 한 다음에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도에서 정말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법정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고초를 당할 거다. 이런 맥락으로 읽을 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녹여내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나가고 법정에 넘겨지고 매질을 당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십니다. 예수가 가신 그 길을 제자들도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동족에게 평화를 비는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잃은 양을 찾고 그들에게 평화를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동족에게 평화를 비는 제자들은 필연적으로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아니, 평화를 비는데 왜 핍박을 해?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잖아. 근데 평화를 비는데 왜 핍박을 받게 될까? 그 이유는 바로 샬롬을 지향해야 할 이스라엘 종교가 반샬롬적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 뒤에 부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뒷 이야기들에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하면 안식일에 손 안 씻고 밥 먹는 이야기 이런 거 나와요. 참된 평화는 율법 준수에 매여 사는 데 있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 있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들이대면서 사람들의 삶에 있는 평화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샬롬을 지향해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명을 스스로 거부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종교 그 자체가 반샬롬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평화를 빌 때 그게 거북스러운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샬롬을 지향해야 하고 평화를 증진시켜야 하는데 평화를 가로막는데 앞장서고 있죠.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근데 빨갱이라고 안 된대. 그게 제일 극렬한 데가 바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된 우리들이 그 기성교회에 가갖고 여러분 빨갱이 아닙니다. 함께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것도 빨갱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평화를 비는데 핍박을 당하는 이 아이러니가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교 안에도 있었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제자들을 그 자리로 내미십니다. 그게 제자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죠. 제자들을 등 떠미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 길을 가십니다. 평화를 선포하시며 반평화적 세력에게 고통을 당하시죠.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왜 고통당하셨을까를 묵상하면서 평화를 빌며 민족에게 나아가라고 제자들을 등 떠미실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사순절 묵상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